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름이 사람을 유명하게 크게 만드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오늘 내가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300마일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300마일.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300마일이 엄청 먼 거리지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을 바울과 같이 가르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개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해와 또 정의의 기대 등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관학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자동차 회사를 견학했다고 나와서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의과대학을 가서 구경하고 법대를 가서 구경했다고 내가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과연 됐느냐, 오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나 없나, 신앙생활은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장로라는 이름이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보다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최전방을 시찰하면서 최전방에 보초를 서야 할 군인이 총을 옆에다 놓고 세상 모르고 앉아서 자고 있더래요. 나폴레옹이 그 총을 들고 대신 보초를 서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초를 쓰던 장병이 벌떡 깨워가지고 총을 찾으니까 총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총을 가지고 보초를 쓰고 있는 걸 보고 빨리 가서 그 총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총을 줬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름을 바꾸든지 네 자세를 바꾸라고 권면 한마디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오늘 만약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볼 때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베드로 전서에 1번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나온 게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구레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크리스도인이 만일 크리스찬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세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크리스찬이냐? Who is Christian?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에서 3대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거기 인구가 한 50만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인구가 50만이면 지금 따져보면 한 500만 정도 되는 인구예요. 거기는 물질도 많고 물건도 많고 돈도 많고 화려한 도시예요. 죄도 많고 우상도 많은 도시가 안디옥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무리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거미줄을 비교해서 미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인 프레드릭 버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죠. 당신이 거미줄에 어딘가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다니면서 흔들고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친절을 베풀든지 무관심을 하든지 저기를 갖고 대할 때든지 우리도 또한 이 거대한 거미줄을 조금만 흔들어 놔도 거미줄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이나 또는 악으로 대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흔들림이 멈추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먼 곳까지 나의 영향이 미쳐질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No one is an island. 예수 믿는 것은 윤리적인 인격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말이나 생각으로 아무런 희생도 없이 진실됨도 없이 껍데기로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되게 회개하고 회심했어야 된다고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소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다 거듭나고 중생했느냐는 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적이에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한다고 멘트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적입니다. 왜?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적에는 아래서부터 나왔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적에는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요, 우로부터 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하루는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낮에는 바쁘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 저녁에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인데
새파란 30대 청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저녁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간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은 이미 니고디모를 마음속까지 뚜렷하게 들여다보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이 모든 기적이나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니고디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릿이 들어가서 나와야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건 보통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계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언제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이 내 기숙사방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 그것도 영어도 잘 모르는 주제에 내가 그걸 보고 듣고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것은 위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집에서도 모르고 기숙사 방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 New creature in Christ.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성경 구절은 외워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하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는 거죠. 이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전권을 가지고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노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어. 대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대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 화목하게 되어야 외교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그렇지 화목하지 않은 나라들끼리는 외교고 무역이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의 직분이 뭐냐? 우리들의 직분이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다 하고 계세요? 대사 노릇 잘하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은 나그네지만은 천국이 우리들의 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있나 없나?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찬양,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대로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교회는 어느 클럽 회원 비슷하게 회비 내고 입회하면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CBMC 클럽에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한 차원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정력, 내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 드나들고 등록하면 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 생명록 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데는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정력, 내 죄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생명은 영생이에요. 참 사람 쳐놓고 생명에 애착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욥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기 14장 14절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탈린 딸이 자기 아버지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뉴스위크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격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봤다고 그러죠. 그 눈을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듯 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빛이었다고 그래요. 성 모니카가 주와 함께 평안히 잠들어 안식하리이다 마지막 남긴 말이죠. D.L. 무리 목사님이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지막 한 얘기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공짜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폴레옹 얘기가 또 나옵니다. 황제에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어떤 육군 원수가 별 5개짜리가 어느 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야전 천막에 누워서 죽어갈 때에 나폴레옹을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나폴레옹은 곧 찾아왔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한 나폴레옹더러 그 장교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호소를 들으면서 그저 고개를 가로저은 후 나가버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가 차갑고 무자비한 죽음의 손이 미지의 세계로 가는 장막 뒤로 정할 수 없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래도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여, 구해주세요. 나폴레옹 각하, 저를 구해주세요. 죽음의 시각에 그 군인은 나폴레옹마저도 그를 구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찾을 때 인간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나 위대한 기도의 용사라도 죽음에서 누구를 구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양을 기르시고 계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를 알고 계세요. 코로나에 걸려도 알고 계시고 감기 걸려도 알고 계시고 돈이 떨어져도 알고 계시고 사업이 망해도 알고 계시고 사업이 승해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목자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죽은 닭 가운데서 다시 사신 큰 목자, 양을 돌보시는 큰 목자, 양을 지켜주시는 큰 목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어요. 산에 아들이 태어나면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그 중에 강한 훈련이 얘들이 한 12살, 13살쯤 되면은 깊은 산골에 맹수가 우글거리는데 밤에 갖다 놔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집니다. 혼자 거기서 두렵고 무섭고 떨면서 경험을 하라고 갖다 놨는데 새벽에 먼덩이에 터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활을 겨누르고 있었어요. 행여나 맹수가 나오면 쏴 죽이려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캄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